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해봤어요. 교회당을 이제 쇠사슬로 옥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라는 그 말에 제가 사실은 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뭔데? 네. 네, 우리가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앞서가는 리더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배울 만한 교훈을 찾으신다. 그게 굉장히 참 본받을 만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교회를 핍박한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교회와 민족의 깊은 관계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정이 기초가 되어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건강할 때에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국가의 발전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라고 하셨죠?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핍박을 받는 교회와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산당이 6.25가 발발한 그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일본의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죠. 협조하는 교회는 분명히 핍박을 피해갔었을 것이고, 일본의 통치에 저항을 했었던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럼 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는 세상과 똑같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랑 너무 달라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도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좀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신사로서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인으로서 걸어온 길은 어떤 것인가? 일단 아펜젤러 선교사의 수제자셨죠. 1911년에 YMCA의 학감으로 재직하면서 2번의 팔도강산 전도 여행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13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책에 나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제 수정해 주셨죠. 12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랬었던 연도에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이의 한인 기독교회를 설립하셨고 기독학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고등부에 그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께서 지금도 지석인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려면 가르쳐서 지킬 만한 위치에 네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는 아니 가르쳐서 지킬 나이에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라는 건데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면 뭐 안 돼? 이런 반감을 조금 가졌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녀를 기르고 어느 정도의 연배가 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한 번의 목소리를 내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의 삶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사회에 미칠 수 있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말 실천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인 혼자 믿음 생활로 끝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회 학원 이런 것들 YMCA를 설립하시면서 오로지 국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 개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실행에 ом기셔서 국민을 깨우고자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교육 거괴다라고 해서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1948년도 제헌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 속기록이 어떻게 해요? 첫 페이지가 기도문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쵸? 그래서 제헌국회를 기도를 시작하셨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독교인이 많았느냐?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10%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 우리 이 시기에 감사하니 기도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대부분 기독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에는 군목제도를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국군 복음화를 추진하셨죠. 제가 5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웬만한 사회나 기관, 조직 이런 곳에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목이 계셨고요. 병원에는 원목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언니하고 저희 이제 청년회 같은 이제 오빠 동생들하고 4-5명이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요. 그 안에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기타 치고 전도를 했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는 없었거든요. 반대는 했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그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지라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애국가가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하느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때는 너무 좋았어요. 방송으로 조회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전주가 나오잖아요. 애들이 박자를 못 맞추거나 안 부르고 싶어서 아무도 안 부를 때 일자로 저 혼자 부른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서 얼마나 기뻤는데 오늘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뭐지? 왜 바뀌었지? 하나님이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군목제도가 있으니까 스님도 들어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무너졌죠. 우리나라가 무너진 시도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미국이 무너진 건 무엇 때문이다?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 그것에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다? 자, 분홍색 한번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모든 국가가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영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를, 경제적인 것이다. 그때는 정치적, 군사적인 것이었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야지 기독교 국가로서 이 아시아를 다, 전도를 할 건데,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리로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내셨잖아요. 제가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역사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그 쇼츠를 보게 되었는데, 왜곡 없이 전하려고 애쓰시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가 6.25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이렇게 참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미 감정 같은 운동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게 무엇이었냐면, 미국이 전쟁이 난 걸 보고 일본의 행위가 북한의 남침이 침략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유엔을 이끌고 참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외교적인 능력으로 미군의 참전을 이끌어낸 것이 미국이 저절로 참전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덕분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였죠? 눈 땡그란 하태경 의원이 김진 앵커하고 같이 그 무슨 프로그램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북한 그 탈북민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요즘 김진 앵커를 조금 이렇게 지지하는 약간 쪽이라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6.25가 갑자기 말하다 까먹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예, 복치만 아니고 그 하태경 의원이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막 걱정된다고 하면서 뭐 6.25 남침에서 미국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립군은 피 흘려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분은 말로만 독립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외교로 했을 뿐 피 흘려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죠. 목숨 걸고 싸우는 독립투사 너무 존경스럽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내가 나가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북한의 그런 적군과 내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 유엔이 참전하게 함으로써 구하게 된 국민의 그 수나 그 나라의 국익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렇게 아주 협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교력, 그렇죠? 가가지고 10만 원 벌어오는 것보다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이 독립운동에는 적용을 못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자,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천이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은 먹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었는가? 정신적 원천이었는가? 첫째는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왕성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힘이 생겨서 그 당시에 무기력했던 그 백성들을 깨워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못 깨우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파와 정쟁으로 갈라진 백성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일치단결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가 일치단결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나라의 국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그런 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그 능력으로 일치단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갈등을 피하고 그냥 수면 위에 고요한 밑에서는 막 흙탕물이 이고 난리가 났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 3번의 교회 안에서 일치단결할 수 있었던 능력은 이 당시에는 교회가 정말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좀 오염되지 않은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단결을 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같이 독립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음란, 방탕, 마약 등으로 정신이 쇠잔하여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만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지탱합니다. 정신이 마음이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료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병든 자는 병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진리입니다. 5번째, 교회는 청년교육에 힘쓰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요.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를 통하여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으로 인하여 평등 사상이 생겨서 일제의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독립정신을 배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천이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강대해진 것은 기독교의 힘이다.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의 뿌리, 근대 사회의 주역, 대한민국 건국의 원동력이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일본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회유와 핍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면 참 교활합니다. 자, 일본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기독교는 살인이나 모의하는 음흉한 집단이다라는 왜곡된 사실을 자꾸 전파했죠. 사실 이런 1, 2, 3, 4, 5번 같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외부 고문단 스티븐스를 암살을 했고요.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09년 11월 일본 총리 대신에 암살을 모의한 21명 중에 18명이 기독인이었대요. 이게 그들의 발표니까 진실은 아니죠. 진실인가요? 진실이니까. 네. 그래서 일진회의 회원 중 926명이 살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1910년 12월 28일 다라우치 통감 암살을 모의한 123명 중에 태반이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인에 모의하는 아주 나쁜 집단이니까 당연히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 일본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기독교에 입교한 이들은 새로운 사상과 애국정신이 굳게 배긴 이들이었다. 잘 속이기도 어렵고 무력으로 통제하거나 선멸하기 어려우니 은혜를 베풀어 좋은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냐, 회유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했다면 기독교는 씨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겠다. 일본이 한국 기독교의 후원자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지 마. 뭐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처신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일본에 협조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죠. 외교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됐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회 안에서 정치적 연설이나 애국정신의 선언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비겁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막 하시죠. 한국의 보잘것없는 기독인의 숫자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독립을 회복할 처지가 못 되어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금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인을 선동하여 반일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으며 입장이 곤란해지고 교회의 선교 사업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끊고 질서를 지켜 영혼 구원 사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의 통상적인 전통이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나라 잃고 영혼이 구원받고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부터 선교사님들의 입장. 그렇죠.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그렇죠. 괜히 그 외교적인 시비에 걸쳐서 아예 철수를 당해버리면 못하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협조를 하는데 왜곡된 협조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많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비록 한두 명의 선교사들이었지만 그 선교사들이 한 말을 인용해서 일본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좋은 일을 베풀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영원히 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한국인의 복이다. 전국의 YMCA 청년회를 없애자. 그리고 고문이나 악형 같은 것은 없었다. 등등 이런 말들을 이렇게 퍼뜨리게 된 거죠.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을 미워하도록 자극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으나 공정한 마음이 있는 선교사들조차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어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친정교회의 단톡방에 우연히 정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 부산에 내려온 지가 30년 가까이 돼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폐지 청구인 이렇게 모집을 하느라고 친정교회에 전화를 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저하고 연결이 닿아서 이제 초대하셨는데 저희가 사단법인 세계의 복음화 선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선교 사업에 대한 보고만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는데 제가 종종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리면 너 나가라 이런 연락이 개인적으로 와요. 저랑 청년회 때 오빠 동생 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느닷없이 전화 와서 당장 지우세요. 막 이런. 참 안타까운데 그거는 여기는 선교를 위한 방이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방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서도 끊임없이 올립니다. 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선교사들도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교회는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기관이며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기복신앙에 빠져 서양인의 노예가 되어 오직 육신이나 의탁하여 죽어 영혼이나 잘 살자는 썩어진 물건들이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회의적인 생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된 성경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이 아니죠.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데 선교사가 우리를 돕지 않아? 에잇! 하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나 그러니까 일본에 그렇게 왜곡되게 협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필요 없어.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네요. 했을 수도 있죠. 사실 지금 저희도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비판적인 그런 입장과 막 영상 같은 걸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정죄하는 그런 입장도 있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죄를 할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점점 사회적으로도 있었다라는 거죠. 회의적이고 기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비록 현재는 한국인들로부터 시비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선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 한국인의 희망이 장차 이 터전 위에서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쫓겨나는 괜히 시비 걸려서 선교사역 자체가 막히는 일은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었다라는 거. 교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정치적 간섭만 없다면 일본인들이 교회의 사업을 방해할 리 없으리라 보고 일본인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왜 선교사들께서 적극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왜 억울한 우리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교회를 튼튼히 세워놓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니 교회를 세우자라는 입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것인가? 사실 저 강의하고 마칠 거죠, 대표님? 저 강의하고 마치실 거죠? 네. 어저께 저희 저녁 예배에 사직동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저희가 이제 찬양팀 특송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너무 감명을 받은 게 그분께서 정말 애국자시더라고요. 김철봉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애국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애국가 부르라고 옛날 찬송가에는 애국가가 들어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 대신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국가 곡주가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눈이 가려진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저희 저녁 예배 영상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좀 씁쓸하다.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70 넘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저희 그 고신 교단의 증경 회장님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가 봐요. 그런 분이 그런 이렇게 입장을 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 주변에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한국은 1945년 한일 해방이 되고 나서 5년 만에 6.25가 났잖아요. 그 5년간 어지러웠던 그 시대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만큼 위태롭다. 체제전쟁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냐, 정신 똑바로 챙기라 막 이런 그런 기조의 말씀을 하셔서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 저녁 예배에 많았죠. 그리고 저희 청년회 특송하는 주간이어서 청년들도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회 안에 13개 찬양팀 연합 특송을 해가지고, 아이들부터 찬양팀, 그러면 아이들도 왔으니까 아이들의 부모도 왔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전 마지막에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셔서 저런 목사님께서 자꾸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독교 방해와 외교 공작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장,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간접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외교적 수단을 동원을 했다. 자, 간접적인 반대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불교를 확장시켰다.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막지 못하고 자꾸 이단 교회를 세우거나 그다음 저희가 나와 있어서 수많은 신앙 종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확장시키고 성도들의 권리를 늘리고 종로 대로상에서 멋대로 막 행동하고 제사와 불공을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승려들이. 그래서 동학에 남은 세력을 도와서 천도교 또는 사천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성립하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손병이나 이용구가 했다고 합니다. 그 교세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였대요. 그래서 20-30명의 한국인도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저렇게 100만 명이나 이를 정도로 교세를 확장시킨 것이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신앙 종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예전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시지만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지? 발람은 저주하라고 지가 불려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했는데 무슨 교훈을 했다는 걸까 궁금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산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발락이죠.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이 우상숭배를 하게 시켜라.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법을 발람이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런 발람의 교훈이 제가 떠올랐어요. 참 교활하고 사악한 그런 사탄의 괴계가 예나 지금이나 있다. 그래서 외교수단으로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일본인 호텔이나 일본인 목사의 집에서 연회를 여는 거죠. 만찬을 열어서 이름 있는 한국 교회와 청년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들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공사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막 이렇게 파티하면서 거기에 초청받는 게 무슨 대단한 자부심 뭐 그런 게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 그래서 한국인 호텔이나 한국은행 관련 모임에 특별 친목회를 열고 자주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칭송하면서 독립교회 수립을 유도하고 이게 뭐야? 미국하고 좀 떨어져라. 너희 이제 독립할 때 됐어. 그 정도면 됐지 뭐 굳이 계속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라고 미국 선교 총회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 거죠. 왜? 마치 보호받는 어른을 떼어놓고 어른이 혼자 있으면 뗐지 라고 하는 못된 그런 잔꾀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미국 교회와 상호 교류하는 중에 우리의 일과 문제들을 남들이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미국 선교 총회로부터의 그런 이게 뭐죠? 상호 교통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남들이 알 수도 있고 남의 일들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서 굳이 서둘러서 독립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더욱 친밀해져서 교회의 사업이 날로 확장이 되면 일본 당국자들이 우리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더해질 것이다. 경계와 우려가 더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탁월한 헤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서머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